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주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보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약간 길지만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도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셔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칼을 너의 칼집에 도로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어떤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가 함께 온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의 어떤 수하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끌려가신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 끝까지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한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도 하고, 근데 그 이름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 다른 제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도 요한이라면 혹은 사도 요한이 혹시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다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이죠. 이 다른 제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늘 자주 드나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서 체포돼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가 잘 아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지금 오늘 1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실제로 옆에서 목격을 하고 기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진 일,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멀찌감치라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베드로가 부인하였던 그 사건도 보고 기록할 수 있었던.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드로에게 말을 건 사람이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쳐서 베어버린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고 평상시 대제사장의 집에 잘 드나들면서 그 종들도 잘 아는 그 종의 이름이나 그 종이 어떻게 친척 관계까지 있는지까지도 잘 아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제자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친분을 알던 사이를 이용해서 그 대제사장의 종에게 나 아는 사람이 저기 바깥에 서 있는데 저 사람도 좀 같이 들어오게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가 이제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지금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생명의 삶에도 보면 이제 우리말을 있고 밑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 문 지키는 여종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The servant girl이라고 해놨습니다. servant girl. 그러니까 여종, 여자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걸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여인이거나 뭐 노파가 아니라 젊은, 어린 여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디스케. 파이디아, 파이디온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디아란 말은 유아, 어린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여인이거나 어른이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면서 딱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평상시에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었던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어이없이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소리야? 나 예수 아니야? 라고 지금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였어요?
자신이 품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쳐서 베기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그 전에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신을 보며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아주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는 그냥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붙잡힐 때 대제사장의 종과 싸우면서 칼을 휘둘렀던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귀걸이 장대한 장정리 베드로의 멱살을 만약에 붙잡고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베드로와 마치 싸울 기세로 달려들었다면, 어쩌면 베드로가 거기서 욱해서 그래 나 예수의 제자다 어쩔래 라고 같이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라고 물을 때 이런 조그만 게 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어이없이 그냥 쉽게 아니야 라고 그냥 부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수는, 베드로의 이 부인은 아주 작은 여자아이를 향해서 부인한 이 부인은 점점 계속해서 반복되고 앞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작점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것,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런 작은 것에서 내가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나타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에 묻어서 요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작은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와서 그 날씨가 추워서, 왜냐하면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추웠다라는 것을 보면 이 계절이 혹시 겨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연결되는 겨울의 계절이 아닐까. 근데 6월절은 이제 초여름이거든요. 어쨌든 초여름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한기가 느껴지고 추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날이, 그 저녁이, 밤이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 옆에 서서 불을 함께 쬐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만, 예수가 어떤 교훈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서 그의 교훈을, 예수의 교훈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대로 어떤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지,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인지,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지, 거기에 사실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고 자신에게 혹은 자신 주변에 어떤 해를 가하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들인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숨어서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늘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내게 묻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늘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의 스파이들, 당신의 첩자들, 당신의 종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들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수하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또한 여겨지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고 증거해야만 함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듯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문맥에서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한 꼬마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물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말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실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의 수하가 예수를 손으로 치면서 아마 뺨을 한 대 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 대 맞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면 무엇을 잘못 말하였는지 그 잘못한 것의 증거를 대라. 증언하라.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였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고 나를 때리느냐라고 자신을 때린 사람에 대하여 꾸짖고 나무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랫사람은요.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는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그 대제사장의 편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기분과 비율을 맞추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심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권자가 되심을 이는 알지 못하고 함부로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을 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며 주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신문을 당하시고 대제사장 종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그때
오늘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곁에서 좀 멀찌감치 서서 불을 쬐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무슨 소리야? 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그 앞에서 살펴봤던 말고의 친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었던 것을 알아보고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친척도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보았다는, 너 좀 전에 내 친척의 귀를 자르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이죠.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나도 붙잡혀서 저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번쯤은 부인해도 되겠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아닌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는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용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자신 행동과 말이 앞서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어쩌면 가장 작은 순간에서부터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것을 감추며 부인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 곁에 있겠다 하고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지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가 권사라는 것을 저 사람이 알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손해를, 내가 약점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것을 감추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유지하며 고난의 자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저 멀찍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 세상의 물음에 두려워하고 그 물음 앞에 주저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생명의 삶 위에 추천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한번 불러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할머니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그래서 시골에 가면 길에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제사 대신에 꼭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꼭 요 찬양을 부르셨던 찬양이 기억나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같아서 영 마음에 안 들고 기도하고 했는데 클수록 믿음이 조금씩 자랄수록 곡조는 조금 옛스러워도 그 가사가 참 우리가 묵상할 만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을 더 주님보다 크게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붙들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치고 주님을 부인하고 공격한 대제사장의 종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며 증거케 하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의 말씀과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감추며 내가 손해볼 것을,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제자됨을 감추며 드러내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소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 베드로와 같이 작은 여자의 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처음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그 부인함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작은 삶에,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과 작은 상황에서 부인할 때 어찌 우리가 주님을 크고 정말로 주님을 인정해야 할 그 순간에 주님을 안다,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되묻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들임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탐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제자됨을 바르게 드러내며 주의 제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 맡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주께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